제가 이제 집 계약에 대해 좀 비유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토요일 날 했었는데, 이 집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이제 집주인과 그리고 세입자가 늘 항상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입자는 계약에 맞춰서 살아야 해요. 심지어 뭐 미국 같은 데는 그 못자국이 나잖아요, 집에. 그러면은 못자국이 나면 그 못자국에 대해서도 그 페널티라고 하는 그 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자국이 나면 못자국을 이렇게 다 도구를 사가지고, 세입자들은요 도구를 사가지고 다 메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계약의 기본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벽에 뭘 걸고 장식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되는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약서는 세입자에게 있어서 그 집주인이 허락해 주는 조건이고 반드시 꼭 그 조건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집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세입자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계약서가 이제 뭐예요? 명령이고 규례고 법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인데, 여러분 근데 이 집은 신혼집이에요. 신혼집 새신랑과 새신부가 살게 되는 신혼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신랑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이 새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새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집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신랑도 새신랑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가정, 그리고 새로운 커플. 그러면 새로운 커플에게 하나님 창세기에서 명령을 하시는데,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이 부모를 떠날 때는 입맛도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입맛.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 특별히 이제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해주던 음식으로부터도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히 독립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다행히 저희 아내가요, 저희 어머니보다 음식을 더 잘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까지 이제 그 음식까지 입맛까지 떠나야 되는 거죠. 완전히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입맛은 우리에게 얼마나 그 익숙한 질서예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하고, 우리에게 편안한 질서인데, 그 입맛도 떠나야 되는 것이 결혼의 질서고, 이제 새 가정의 질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법과 질서와 규범과 규칙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가정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 어디를 가요?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신혼여행. 다 이제 여러분 신혼여행 때가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한 달 보름 만에 결혼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제 사귀자고 이야기하고 한 달 보름 만에 정식으로 3번 만나고 날짜를 잡고,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빨리 이 여인을 잡고 싶어가지고 결혼을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이제 이 신혼여행이라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가죠. 새로운 신혼여행을 가서 새로운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저희 때도 그랬지만 좀 더 깨끗한 집, 그런 집 뭐라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집을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좀 깨끗한 새로 출발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새기고, 그리고 새로 출발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새로 집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거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리모델링을 하는 작업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 부부에게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 새로운 신랑 되신 하나님과 새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부모를 떠나고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그런 출발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함께 살 집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죠.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 방식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진멸의 방식이에요. 진멸의 방식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교류하는 것을 끊는 거예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과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를 파괴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진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원래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땅에 살고 있던 7 가나안 땅의 족속이 주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잠시 빼앗았던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아서 잠시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인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원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제 원주인이 집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새 신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에 있어서 진멸의 방식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완전히 모든 것을, 옛날의 흔적, 옛날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진멸의 방식이라는 거죠. 진멸. 이 진멸이라는 것은 바쳐진 이런 뜻이에요. 봉헌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여러분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얻게 되거든요.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여자나 아이들이나 가축이나 이제 이런 전리품을 얻게 돼요. 이런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진멸의 방식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살해하는 것이 진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여러분 전리품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축도 있고 금은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의 방식이 어땠냐면, 이제 해자라는 것이 있어요. 성을 주변에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깊은 연못을 만들거든요. 깊은 연못을 만드는데 이것을 해자라고 해요. 해자라고 하는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깊은 이 연못에 무엇을 채우냐면 전리품을 채우는 방식이 있었어요. 전리품. 그러니까 사람, 여자, 아이, 갓난아이까지, 심지어 갓난아이까지 그 연못 해자를 건너기 위해서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숨을 시키는 거예요. 수장시키는 거죠. 물속에 빠뜨려 죽게 해서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게 하는 방식이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 방식에 비하면 사실 여러분, 진멸은요 훨씬 덜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7 족속이 행했던 잔인한 방식에 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방식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덜 잔인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진멸의 방식은 잔인하지만 진멸해야죠. 진멸해야 돼요. 거짓, 악은 여러분 조금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국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거짓은 사라져야 되는 거고요. 악은 철저하게 뿌리까지 뽑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발본색원이라고 하는, 발본색원. 예, 뿌리까지 없애야 되는 것이 이제 악인 것이죠. 악. 이따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두 번째는 뭐였어요? 혼인하지도 말라는 거죠. 혼인. 여러분, 결혼은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의 어떤 연합이 아니죠.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잖아요. 가정 대 가정, 심지어는 민족 대 민족. 오늘날에는 이제 국제 결혼이 많은데, 그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개인 대 개인의 결혼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가정과 가정 또 가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연합이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나의 배우자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의 습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자라나는 모든 환경과 가정의 모든 문화와 또 관습을 받아들이는 게 결혼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의미가 결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종교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방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이 예뻤겠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때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우월했을 거라고 우리는 축축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름답고 났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혼합하지 말라는 혼합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들 이제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 계기를 하나님 완전히 차단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혼인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종교를 파괴하라는 건데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를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상은 이제 남신이거든요. 남신인데 생산의 신이에요. 생산의 신. 남신, 이 생산의 신이고 이 아세라는 여신이거든요. 그런데 남신인 주상과 여신인 아세라 신을 섬길 때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신당에서 제사의 행위로 남성과 여성들이 이제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요. 성적인 행위 자체가 예배 행위였어요. 예배 행위. 신을 예배하고 신을 숭배하는 행위의 순서 중에 하나가 성적인 행위를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함께 성적인 행위, 육체를 썩음으로 신을 숭배하고 또 신께 제사하는 그런 의식이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불결합니까?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이 아세라를 섬기고 또 이 주상을 섬길 때 바쳐지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 있었냐 하면 자식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바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세라 신당과 또 이 주상 신당 주변의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이제 발굴을 해봤더니 거기서 실제적으로요 4살에서부터 12살까지 아이들의 뼈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상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 섬기는 행위가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을 예배했고 그리고 자녀들을 바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치면서 불로 태워서 또 칼로 찌르면서 조각을 내면서 각을 뜨면서 신을 섬기는 이 행위가 그 가나안 땅에 만행되었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만행을 저질렀던 행위였다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 진멸의 방식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바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진리의 차원에서는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진리의 차원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론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가끔 저는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이 산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서 사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은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네.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서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고통스러운 자리에 사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징계죠. 징계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거죠. 죄값을 치르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이죠. 선택에 따른 결과이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선택했고 고통의 길을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또 실패한 우리의 선택의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값으로 주신다면 우리가 믿을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죗값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너 한번 죗값을 당해봐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죗값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결과일 뿐인 거죠. 여러분, 진리의 관점에서 이게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자녀가 돌아오기 위해선 과감하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잖아요. 하나님도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진멸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이 저질렀던 만행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새 신부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부로 선택된 가나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신분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과 비교하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신부로 맞이하시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부로 맞이하세요. 여러분 신부로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가장 적고 가장 약하기 때문이에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기품이 있고 가진 지식이 있고 품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백성, 아무도 품어주지 않는 백성,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부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아가서를 봤잖아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수천 명의 첩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요.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여인, 아주 지극히 평범한 계달의 장막과 같이 시커먼 볼품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산골짜기에 박혀있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여인을 사랑함으로 자신이 소유한 수천 명의 첩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여인이 뭐길래 그 여인에게 그렇게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시를 짓고 노래를 하고 그 여인을 찬양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하필 나를 정말 작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신부로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자녀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목사가 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스라엘 백성 같은 나를 선택하셨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다 같은 자를 선택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해의 차원이 아닌 감사의 반응이 필요로 한 영역이에요. 감사의 반응, 사랑의 반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소속된 신부가 되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녀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대가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대가. 기브 앤 테이크.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대가를 받고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대가를 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데 오늘 마지막에 11절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정말 우리가 100%다 지켜 행한다고 가정할 때요, 이 법들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할까요, 정말?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다 100%다 지켜 행한다고 해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감히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부부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 수 있겠어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 사실 여러분, 우리가 법도와 규례와 질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들은 우리가 100% 지킬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에게 먼저 법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종에게 먼저 법을 주셔서 그 법을 지키면 자격을 주어서 그 법을 지키면 법을 지킨 대가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종에게 먼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된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종이었던 그들에게 법을 주심으로 법을 잘 지키는 조건을 채울 때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이었던 그들에게 먼저 은혜로, 공짜로, 거저 아무런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명령이에요.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규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억지로 짐짝같이 느껴지면서 행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로 지켜야 될 짐짝 같은 법이 아니라 감사의 반응에서 나오는, 감사의 반응, 그 사랑의 반응에서 나오는 행위가 뭐예요?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 미쳐 계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미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세요. 그만큼 우리에게 미쳐 계신 분이세요. 그 은혜와 사랑,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것을 기억해야지. 내가 과거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고,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인도했어. 앞으로도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줄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성읍도, 집도, 포도원도, 감람나무도, 모든 농작물도 너의 소유가 되도록 내가 미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미래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미래. 우리의 관점에서 오늘은 미래의 이야기고 내일은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원히 현재예요. 영원히 현재. 영원히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미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덤. 우리에겐 덤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굉장히 큰 희생이신 거죠. 여러분, 은혜는 공짜고 거저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공짜와 거저는요, 우리 입장에서 공짜고 거저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섬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공짜, 거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살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할 게 막 떠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요, 이 이야기 하면서 염려할 것들이 막 떠올라요, 마음속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라고 얘기하지만 두려울 것이 막 올라와요. 그만큼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자들이에요. 말하는 순간에도 두려울 것이 떠오르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 보잘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그래도 내가 널 인도할 거야. 그래도 내가 널 책임질 거야. 그래도 변함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그 음성으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지고 오늘 주님과 함께 덤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주님으로부터 다 제거되고 염려가 제거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피부 속에 완전히 와 닿아서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장 적고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처럼 진멸당해야 될 대상임에도 신부로, 아내로, 자녀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공짜로 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부르셔서 아직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신부로, 자녀로, 아들로, 딸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이 은혜와 사랑,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나를 덮어서 나를 존재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이해되지 않는 이 이야기가, 이 은혜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공기와 같이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짐으로 어떠한 염려에도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지며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 남은 일주일의 삶을 걸어가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